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휴거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은 것이 휴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은 것도 같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것이 옳은 것도 같고 이것이요 휴거의 문제고 사실은 이 종말론적인 문제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휴거의 문제는 이제 그 신학 체계, 그러니까 이제 신학 계통이 여러 가지인데 그 신학 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휴거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휴거를 주장하지 않고 또 휴거를 주장해도요 그 모양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카페에 종말론적인 이런 이제 도표들을 올렸죠. 그 도표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주장들이 각각 어떤 것인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요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제 중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도표를 보시고 바로 우리 교회 카페에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도표를 좀 자세하게 그냥 좋아요만 하시지 말고요. 그 도표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고 거기 또 글들이 있잖아요. 설명하는 글들이 있잖아요. 설명하는 글들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도표를 처음 대하는 분들도 거의 다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런 도표에 대해서 이제 가장 성경적인 부분만 전부 다 이야기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장 성경적인 부분만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처럼 참 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 설명하는 글까지 함께 읽어보시면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대략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읽어보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구나.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휴거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이 성경 말씀을 직접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가장 성경적인 이 휴거에 대한 실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요.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데 전념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모두 다 자기 일을 해라. 끝까지 자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처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기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서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2000년 이상 가운데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이단들, 또 안식교라든가요, 이런 이단들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요, 기다리다가 이 교계에 오히려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이와 같은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까운 사례로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막 들썩들썩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밤 12시 정각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그들 교회에서 하얀 이 소복을 하고요, 그리고 막 춤을 추며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헛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요, 사실은 그 무리들은 아주 극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란스럽게 야단을 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위치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각하여 이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서 광야와 애진 곳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주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산업을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특히 유대인 신자들은 가족들과 유대교로부터 추방이 되어서 그들의 사회와 삶의 터전들을 잃고 가는 곳마다 예면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도 없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건 구약시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고난은 이 초대교회 때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요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힌두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산 치하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요, 이런 데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대로 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특히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때 잠자는 성도들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될지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6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에는 이와 같이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다음 17절 전반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까지 모든 성도들을 모으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즉 모든 성도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요, 그냥 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제 묻히셨지만은 그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진 채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나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데,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되느냐? 주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주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막 기겁을 하고 막 숨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엎드려져서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제자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사도 요한은요, 나의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도 가장 나이가 이제 어린 이와 같은 사도였고요. 그래서 주 예수님과 특별히 아주 친근했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이렇게 사랑을 받는 제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때 뭐 가서 기대기도 하고 주 예수님의 무릎에 가서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자 그렇게 가까이 나가서 뭐 비비고 기대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려져서 죽은 것 같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어려움 많죠. 또 세상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죠. 나이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눈도 어둡기도 하고 귀도 어둡기도 하고요. 잘 들리지도 않기도 하고 등등 그렇죠.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가 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의 모습을 서로가 다 보겠지만은 그야말로 서로 놀라서 서로가 다 기절할 정도의 그런 아주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소간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 대해서요, 아주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에서요 중요한 단어는 강림하시리니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강림하시리니 이와 같은 단어는요, 내려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할 때요,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중점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 시약 성경 전체로 봤을 때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림하시리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헬라어가요 첫째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요 엘코마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뭐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헬라어는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다 그리고 가다 이런 뜻으로요. 아주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됐는데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도요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이렇게 오신 것처럼 주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환상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에서요. 강림하실이라는 이 단어는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와 같은 의미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존, 임재, 오심, 도래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대단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단어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무엇인가는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도착.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착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보 나 지금 예배당에 도착했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면 여보 나 지금 서울역에 도착했어. 나 직장에 지금 도착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실질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착하신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여기요. 파루시아라는 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는데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 거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못된 일을 하다가요 남한테 질책을 받고 있을 때 주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혹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요. 그때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또 더러는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것은 더욱더욱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무슨 말씀인 거는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적인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이 땅에 도착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6절 후반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요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의 순서 이것은 논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왜 나타나느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요.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지 못한 것 아니냐? 언젠가는 주 예수님 앞에 나가겠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이에요.
이제 어려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이 믿는 근본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진리였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이 구약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제사로 드리러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사로 드리면 어떤 거 합니까? 이삭을 잡아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요,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누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의논하거나요,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인데 내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그러면 나의 후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걱정하시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치 소가요, 이렇게 묵묵히 가듯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계기가 무엇인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서 욥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래 박스에 있는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욥은 증거를 했어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이와 같은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이와 같은 인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욥이 아주 고난을 받는데요, 욥은 그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발생해서 죽을 지경이었죠. 그는 제 가운데서 앉아서요,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몸을 이렇게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나를 대속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럼 땅 위에 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 시대지만은 그를 구속할 바로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대속할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여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외인처럼,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욥은요, 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몸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도 몸의 부활을 믿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직접 가르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청결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때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자 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48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 이 건축한 성전인데 이것을 헐면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와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성전된 나를 헐면은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요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이 선택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누가 예수님이죠.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이제 못 박혀 죽은 강도들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선택적인 부활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고 제가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는 선택적으로 부활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초의 부활로서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나신 이것은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초의 부활이요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지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제 이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르치고 있기도 하는데 이것은 성경 모든 내용과 비교해서 순서를 절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가 먼저요. 첫 열매이며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로서요.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서상으로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살아있는 만약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세 번째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부활의 이 논리적인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으로 봤을 때요,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어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순서가 여기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두 가지 부활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 중에서요,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부활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지 수천 년 된 혹은 수백 년 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들 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텐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서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맹수의 먹이가 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종교재판을 받아서 화형을 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몸이 이미 사라졌지만 순식간에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증거했고요. 또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인가 있는 것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에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가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 재료가 없이요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목재를 가지고 뭐 자르고 또 뭐 대표로 밀고 그래서 책상을 만든다든가 의자를 만든다든가 식탁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아무런 재료도 없는 데서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예, 비록 2000년 전에 뭐 화형을 당해서 혹은 또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은 이와 같은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또 어떤 분들은 저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서 빠져 죽었고, 그럼 당연히 그들의 시신은 물고기밥이 되었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요 얼마든지 이와 같이 예,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때 똑같이 그 몸으로 부활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미 우리가 선고한 대로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이 생명의 부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변화가 될 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휴거가 되고 이 교회가 휴거됨과 동시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이제 이루어짐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후에 크고 힘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최후의 심판인데
그래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불신자들만 받는 심판이에요. 예,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이 성도들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롭게 되었고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대에서는 불신자들만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저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와 같은 심판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이 심판의 대상자들은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전혀 없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보좌 앞에서 최후의 심판석에서요, 심판을 받는데 여기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때 사망과 음부까지도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전부 다 불못에 던져져서 예, 이제 그 이후로는 아예 사망과 음부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데, 예, 그러므로 기쁨과 소망의 부활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부활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에서는 이제 휴거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것이 바로 이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예, 끌어올려라는 말씀이 휴거로서 이제 한자로 하면 휴거예요. 끌어올려라는 말씀이요, 한자로 하면 휴거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인데 이것이 바로 빼앗다, 잡아올리다, 꽉 움켜잡다, 잡아채다, 강탈하다 라는 뜻으로요, 갑자기 행사된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수리가 저 여우라든가 무슨 뭐 짐승들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여우나 뭐 뱀이나 이런 짐승들, 토끼나 이런 짐승들을 잡죠. 그러면 저 공중에서 난 독수리 그런 모습을 보면요, 눈이 얼마나 밝은지 참 정말 눈이 밝은 것 같아요. 여기 수백 메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조그마한 짐승을 보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돌멩이가 떨어지시, 뭐 별이 떨어지시요, 쫙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잡니까? 갑작스럽게 발로 딱 쳐가지고 날아가잖아요. 이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끌어올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낚아채다, 채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휴거는 주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데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마치 이 낚아채듯이요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요 한 20대 초반까지는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비 올 때 낚시하면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낚시터로 많이 갔는데, 낚시터라 그래봐야 저수지 내지는 또 저 한강에 저쪽에 평내 뭐 저기 저 팔당, 그 당시에는 여기 팔당에 댐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내, 팔당, 능내,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여기 중앙선 역들이 다 섰는데 그 당시는 이제 팔당 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한강이었는데 거기 가면은 이 견지 낚시라든가요 그런 거 하면은 비가 올 때는 정말로 잘 잡혔어요. 지금은 한강에서 쏘가리를 보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피레미라든가 모래무치라든가 쏘가리가 잡히면 이렇게 큰 거에 잡혔어요. 한 20cm 이상 된 것이요. 이렇게 잡으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견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에 이제 바늘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요. 그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물고기가 탁 채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탁 챌 때 나도 탁 채야 돼요. 예. 그래서 딱 이렇게 감기면요. 이 감을 때 이 감촉이 그것 때문에 낚시하는 것 같아요. 이 감촉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잘 이렇게 감으면 아주 큰 것이 오면 얼마나 막 당연인지 몰라요. 뭐 자기가 떼고 가려고요. 그래도 그거 오는 감촉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낚시가 움직일 때 물고기들이 탁 잡아채는데 바로 그 순간 낚시꾼도 탁 잡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도 잠자는 성도들도요 동일하게 마치 독수리가 그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낚시꾼이 그 낚시를 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딱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낚아채는 것처럼요 이렇게 성도들을 낚아채서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빼앗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빼앗을 때 어떻게 빼앗아야 됩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늑탈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빼앗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는 이끌려가다. 또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는요 이끌어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요 끌어올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의미는 힘으로 사로잡아 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 그리고 인위적인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요 탁 이렇게 낚아채는 것입니다. 낚아채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낚아채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휴거의 의미가 힘으로 사로잡아 가다라는 이와 같은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순식간에 호련히 그야말로 전혀 생각지 않고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거는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휴거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들림받은 성도들을 운송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요 동반되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는 빽빽한 구름이 아주 시커먼 구름이 거기에 임했고요. 그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아주 장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였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교회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요. 교회가 휴거되는 곳이 공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하늘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삼층천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늘은 삼층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중이라는 말은 하늘 가운데도요, 높은 하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거기가 가장 높은 하늘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늘, 그것을 가리켜서 그 하늘을 여기서 의미하는데 좀 낮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공중하고요. 그리고 이 악의 영들이 있는 곳, 그리고 사탄이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 활동하는 곳, 이것이 바로 이 공중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오시느냐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시고 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만나는 장소로 활용한 것인데, 이것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전부 다 물리치시고 전부 다 진멸하시고 이제 그곳을 바로 이제 교회와 다시 오실 주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이와 같은 잔치 장소로, 만남의 장소로, 미팅 장소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말씀은요, 교회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지는 것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 이제 제일 아래에 있죠. 영접하게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만남 혹은 영접이라는 뜻으로요, 고위 공직자가 어떤 지역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시민들이 마중 나가서 호위하고 함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호송될 때 사도행전 27장,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28장까지 이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로마로 호송될 때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이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14일 동안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는 어두운 바다에서 떠다니다가 간신히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말은요, 꿀섬이라는 뜻이에요. 벌꿀이라는 뜻인데, 이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리데에서 또 다시 다른 배를 타고, 이제 그들이 타고 간 배는 파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배를 타고 이 보디올이라는 나폴리만에, 지금 이태리 나폴리가 있잖아요. 그 나폴리만에 위치한 항구에 도착을 해서요, 거기에서부터는 로마까지 육로로 가는데 약 220km의 거리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육로로 이제 이 보디오라는 곳에 항구에 도착해서 육로로 로마로 가고 있을 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마중을 나옵니다. 이것이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아비오, 이제 다른 번역은 저자와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말씀은 새로 된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구번역은 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관.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은 65km 거리이고요.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말씀드렸던 대로 삼관, 그러니까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숙소가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로마로부터 50km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올에서부터 이제 육로로 로마로 가는데 이 소식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기 무려 65km나 되는 곳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여기 삼강까지요. 50km나 되는 그곳까지 마중을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이제 65km 되는 곳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몸이 돼서 이렇게 끌려오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로마까지 동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그럼 사도 바울 로마까지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뭐 어디 다른 데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다는 사실이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영접하다 혹은 영접하게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 저기 이제 누군가가 온다는 약속이나 소식을 듣고요. 제가 서울역이나 수유역까지 마중을 나간다거나 혹은 또 누군가가 해외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 인천공항까지 제가 차를 끌고 마중을 간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수유역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나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죠. 옛날에 제가 군 부대 전도를 할 때요.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우리 집을 가르쳐주면 잘 못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아역까지 오라 그러고 미아역 몇 번 출구까지 오라 이렇게 하고요. 제가 차를 끌고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몇 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이제 오면은 이제 데리고 내 차에 태우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접하다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까지 제가 마중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인천공항까지 가서 이렇게 마중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하여 또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되어서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마중을 나가는데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에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신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서 어디로?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제 이 땅에서 변화를 받아서 혹은 다시 살아나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접하게 혹은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바로 오시고 그냥 혼자 오신다거나 청군들과 함께 오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오심과 동시에 이 땅에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 땅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중을 나가는 것은 억지로 하거나요, 억지로 이제 하는 이와 같은 것이나 혹은 계획을 세워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공중으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육체가 부활하여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마중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후반절과 그리고 18절에서는 영원한 만남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교회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교회를 구원한 교회를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과는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는 전혀
이제 헤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주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항상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는 주 예수님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바로 공주에서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원한 세계까지 저희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요 파란 박스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여기 사랑하는 말이 나오죠. 사랑.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사실은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다른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했다라는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7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틀리지 않고요. 토시만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온 이 표현은요 거의 토시만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언급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요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곳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결정해서요 아주 멀고 먼 광야를 통과하여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삭은 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브엘세바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리브가를 영접하고요. 그래서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형이요. 여기에서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강림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요 아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는 여가도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 끝도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고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그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